우리 어제 본문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 35편 19절로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병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등에 사는 자들을 거짓으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19절로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의로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기 사울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버리시겠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여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이후에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받는 그 말씀을 35장에 쭉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가 읽었던 19절 이하에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35장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그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기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고 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끊임없이 여기 다윗은 사울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을 사무엘상에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여기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정을 파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함정이라는 말은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라고 할 때 그 괴계가 메소디아라는 말로 함정이라는 말이고, 먼 어디에 숨어있다, 먼 어디에 그물을 파놓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악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마치 에베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 메소디아 깊은 함정을 파놓고 여기 수렁을 파놓고 다윗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여기 마귀와 같은 그런 짓을 여기 끊임없이 다윗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윗에게 함정을 파놓는 것. 또 하나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35장 11절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불의한 증인들. 여기 불의한 증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다윗이 사울을 이어 다음 때에 왕이 되지 못하도록 불의한 증인들 중상모략하는 거지요. 그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엔게디 광야나 바란 광야를 도망할 때 사울이 왕의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내어 던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거기에 마음을 거들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는데 여기 사울을 계속적으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파놓은 여기 중상모략에 여기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한 것입니다. 또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냐 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 때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다윗 생명을 놓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그 생명을 놓고 블레셋과 싸운 결과가 어떻게 다윗에게 돌아왔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 지나온 말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다윗 때문에 여기 목숨을 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평생의 대적이 됐다. 오히려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여기 다윗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쭉 살펴보는 것처럼 새벽에 더 전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끊임없이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였지만 다윗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 정직했던 증거가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이것이 그 배경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여기 함정의 덫에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수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을 따르는 요압 장군과 함께
그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여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불의한 것들이 더 특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 끝까지 정직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간구했느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 이러한 모함과 배반과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불의함을 당하겠습니까? 다윗만 여기 부당한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다윗만 여기 중상모략과 모함을 당하겠습니까? 다윗만 배신과 배반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뭐 이런 문제들은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은 계속 우리 삶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여기 간구가 있다면 다윗이 불의함과 불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공판하시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도록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의함 속에 살아가지만 불의한 이 환경 가운데 늘 놓여 있지만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의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2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면 불의함에 놓인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불의함 속에 놓인 이 하나님의 해답. 다윗은 모략과 중상모략과 모함과 배신과 배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직하게 끝까지 정직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판을 간구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여기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어떤 것이냐. 35장 8절 시간상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35장 8절 말씀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웅덩이를 파놓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 응답은 어떤 것이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게 한다.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멸망이 순식간에 오게 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 이하에 나의 원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간구지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앞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오늘 그 입술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불의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송이 되게 하시며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찬송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여기 간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일꾼들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힘든 시기에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특별히 우리 교육부 자녀들 예배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힘을 얻고 우리 구성되어진 청빙위원회가 아름답게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자리에 참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관과 구역에 아름답게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제 성도들의 힘을 얻고 세워진 청빙위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은혜로만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늘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오늘 성령 말씀에 불의한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며 또 이제 귀하게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관과 구역에 아름답게 잘 연결이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제 신임 가운데 세워진 청빙위원회가 이제 아름답게 그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절차를 통해 또 다음 후임 목사님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